어디 올라간 사람이요? 네, 네, 뽕나무 뭐 이렇게 뽕나무에 올라간 사람 이렇게 했는데 뭐 돌 감람나무 이렇게. 그래서 원래 그 원어적으로는 사실 돌 감람나무입니다. 근데 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돌 감람나무라는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나무가 뽕나무과에 좀, 그리고 이제 나무가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뽕나무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근데 돌 감람나무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삭개오에 대해서 저희는 참 많이 아는데요. 그러나 오늘 이 로마의 관리자 부자였던 삭개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논하기 이전에 우리는 사실상 이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누가복음 18장 18절, 그러니까 저희가 19장을 봤지만 사실은 앞장에 있는 18장 18절에 등장하는 어떤 관리,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어떤 관리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그 관리와 그러니까 18장에 등장하는 이 삭개오와 19장에 등장하는 이 어떤 관리를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이 19장의 이 삭개오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유하는 인생으로 변모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사실상 이 18장에 등장하는 어떤 관리와 19장에 등장하는 삭개오는 로마의 관리요, 부자라는 상황적 배경이 동일합니다. 그죠? 또한 어쩌면 18장의 관리는요, 겉으로는 삭개오와 같은 로마의 관리요 부자였지만 그는 삭개오처럼 자신의 민족에게 징세된 세금을 착복하거나 잡세 등의 명목으로 백성 등을 쥐어짜내는 징세 청부업자로서의 직무는 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일한 관리처럼 보이지만 이 18장에 등장하는 관리는요, 이 민족의 어떤 등골을 빼먹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냥 로마의 어떤 그 관리직을 이 사람은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모든 이들의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었던 삭개오와 다른 평가를 이 사람은 받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도 부자였지만 삭개오와는 질적으로 다른 부자였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를 선한 선생님이라 부르자 내가 내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라며 묻는 예수님의 말에 이 사람은 어떻게 대답했었죠? 그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철저한 자기 절제와 자기 관리와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을 드러내게 보이기까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관리와 달리 삭개오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그에 대한 정체성을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요, 19장 2절에 이 삭개오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있는데요,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2절을 읽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삭개오의 철저히 무너진 자아와 그가 처한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봅니다. 먼저 이 누가는 이 삭개오의 이름이 뭐죠? 삭개오의 이름이 뭐죠? 삭개오죠. 삭개오의 이름이 삭개오라는 것을 이 누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장에 등장하는 관리는 이름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누가가 똑같은 관원인데 왜 18장에 있는 사람은 그냥 어떤 관리라고 하고 19장에 등장한 이 관리는 삭개오라고 이름을 명명했다면 분명히 누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상 여러분, 오늘 이 누가는 그 관리의 이름이 삭개오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전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이 거론될 때는 반드시 그 이름의 뜻을 되짚어봐야 합니다. 특히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중심 인물이 아니라 부수적인 인물들의 이름이 거론될 때에는 대다수 성경 기록자가 무언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서 기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놓치게 될 때는 우리는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라는 것과 그가 올라간 나무가 어떤 나무냐와 같은 부수적인 내용으로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 누가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 삭개오의 키를 논하기도 했었고
그가 올라간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도 밝히긴 했지만 사실상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진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삭개오가 키가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삭개오라는 것에 사실 본문에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름에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거에 주목하게 된다고요? 삭개오가 저처럼 키가 작다 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올라간 나무가 무슨 나무다? 우리가 그것에 초점을 두다 보면 이 본문의 본질을 흐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삭개오라는 이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혹시 삭개오의 이름의 의미를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 오, 맞습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예. 순결함입니다. 순결함. 그렇죠. 삭개오의 이름은요, 순수함, 순결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는 의로운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부모님을 통해서 그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줬다고요? 의로운 자라는 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여함으로 말미암아 삭개오가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을까요? 그죠. 순결한 자, 의로운 자, 정직한 자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바로 이 삭개오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 사람의 본연의 정체성은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이 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그 뒤에 구절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태어난 그의 현실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누가는 두 번째로 그를 세리장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가 이스라엘을 속주로 삼고 있는 로마에 기생하여 자기 민족의 세금을 착복하고 잡세 등으로 백성들을 쥐어짜내는 징세청부업자, 그것도 그들의 우두머리요 선봉장인 세리장이었다라는 걸 오늘 이 누가는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수함이 더러움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순수함이라는 의로운 자라는 삭개오의 이름을 그의 이율배반적인 현실의 삶을 조롱하기 위해 더욱 힘주어 내뱉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를 향해서 사람들은 삭개오님이라고 했었지만 겉으로는 삭개오님이지만 그 안에는 뭐예요? 겉으로는 이름은 정체성은 의로운 자라고 하지만 당신은 정작 뭐예요? 당신은 더러운 자입니다라고 비아냥거리면서 비꼬면서 아마 사람들은 다가갔을 것입니다. 또한 삭개오 자신도 자신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자신의 현실의 모순 또는 이 모순된 삶을 통해서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모욕감을 아마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모욕감이 느껴진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고 얼마나 그 인생이 메마른 인생이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그러한 목마른 인생의 삭개오는 어떠한 것을 좇으며 살았을까요? 누가는 세 번째 단어인 어떤 단어를 거론했을까요? 부자라는 단어를 통해서 정체성과 모순된 삶을 사는 모든 인생들이 결국 쫓게 되는 일시적인 만족과 쾌락의 것들에 이 삭개오가 중독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19장의 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수함이 더러움으로 살고 있고 그 더러움의 삶 속에서 빚어진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이 삭개오는 뭐를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와 명예라는 쾌락을 쫓고 있다는 것을 오늘 누가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목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여한 이름이 뭐죠? 성도 아닙니까? 그렇죠? 성도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의 삶은 이 삭개오와 같이 이율배반적인 모순된 삶으로 세리장으로 범법자로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왜곡된 자로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별 면목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저 멀리 밀쳐낸 채 우리 또한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만족과 안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로마의 관리와 부자라는 동일한 상황적 배경의 두 사람이 각각 18장과 19장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아니 어쩌면 18장의 정직하고 깨끗한 부자와 19장의 부정직하고 더러운 부자가 예수께 나와왔지만 18장의 관리는 예수께로부터 어떤 소리를 들었는지 혹시 아세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어떻게 보면 종교심이 이렇게 많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 관리는 예수께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며 예수님으로부터 이 관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배척당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19장의 삭개오는 어때요? 18장의 관리에 비해서 더욱 철저히 무너지고 어떻게 보면 민족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고 또 그것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구제불능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19장의 삭개오는 도리어 예수께로부터 오늘 본문에 어떤 얘기를 듣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결국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은 어떤 고백까지 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는 구원의 결과를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18장과 19장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18장의 관리와 19장의 삭개오에게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러한 극적인 결론이 주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어떤 차이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18장의 관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겠습니까? 19장의 삭개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그죠? 예? 몇 장이요? 왜 19장의 사람에게 여러분 구원을 허락하실 건가요? 네? 회개했기 때문에요? 언제 회개했나요? 언제 회개했나요? 그것은 나중에 성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를 때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한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사실상 우리는 이 삭개오의 회개의 부분을 통해서 삭개오가 그럴만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중에 만나고 나서야 그때서야 변화되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차원이라면 여러분들 18장의 관리에게 구원을 허락할까요? 19장의 관리에게 구원을 허락할까요? 18장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가 제가 회심을 먼저 했다면 당연히 삭개오에게 먼저 예수님이 다가갔던 건 맞겠죠. 그렇지만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그런 회개의 외침이 없었습니다. 또한 그런 회개의 마음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있었다면 삭개오는 뭐부터 했어야죠? 이미 그것을 실행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했을 것입니다. 상 여러분, 철저하게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삭개오는 여전히 죄인 된 상태에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18장에 철저하게 자기 관리와 자기 준비,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실행하고 몸소 실천하고 있었던 이 관리가 아니라 여전히 죄인 되었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주목하여 나아갔던 것일까요? 복불복인가요? 운이 좋으면 예수님이 가다가 오늘 날씨 좋아. 그냥 제 구원해야지. 근데 이 18장에서는 날씨가 미세먼지로, 그죠? 막 미세먼지로 막 해서 미세먼지가 168 해가지고 막 해로움이야. 예수님이 막 해서 마스크를 놓고 왔는데 막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분이 나빠서 이 사람한테 이렇게 했을까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아직도 여전히 죄인의 상태에 머물 이 삭개오를 예수님은 오늘 주목하고 계신 걸까요? 그죠? 제가 짧게 끝내야 하기 때문에 답을 빨리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죠? 19장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우리 같이 한번 18장 1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18절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죠? 어떤 차이죠? 선생님이라고 해가지고 기분이 진짜 나빴던 거죠. 그죠? 그렇지만 19장 3절에서는 삭개오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조차도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선생님이 그래도 낫죠. 나중에 회심하고 나서야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렇다면 어떤 차이일까요? 어떤 차이일까요? 네? 누가 큰 목소리로.
이 차이입니다. 그죠?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요? 뭐 했어요? 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18장의 관원은 어떻게 나아갔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구원을 주시는 그 대상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원은 자기의 의와 자신의 노력을 기준으로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에게 뭐예요? 이 노력의 대가로서 당신이 어떻게 구원을 저를 해주실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뭐라고 해요? 예수님에게 요청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따져 묻는 것일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어떻게 나아갔을까요? 그는 자신의 자격과 어떤 대가의 부분으로 예수님에게 다가간 것이 아니라 이 삭개오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어떤 대상인지.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주를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께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렇죠? 이것이 정말 미묘한 차이입니다. 이 미묘한 차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18장의 관리가 되느냐 19장의 삭개오가 되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를 만나기 위해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왜 하죠? 주를 만나기 위해서 설교를 통해서 설교를 수단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역으로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하다면 뭐가 된 거죠? 주객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었던 그 자매 얘기가 있었죠. 고대 자매가 예배드리는데, 그죠? 예배드리는데 가슴을 여러 번 쳤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 번 쳐가지고 밖에 나갔다가 가슴을 막 치고 들어오고, 밖에 나갔다가 가슴을 치고 들어오고. 그래서 그 자매에게 왜 밖에 나가서 가슴을 치고 들어옵니까? 라고 했더니 예배 가운데 무슨 마음이요? 불순한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근데 불순한 마음이 드니까 밖에 나가서 뭐 한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뭐뭐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의와 노력으로 고친 다음에 와서 예수님, 저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매님, 그런데 그 불순한 마음을 고쳐주는 분이 누구죠? 그죠, 예수님이죠. 그렇다면 이 자매가 밖에 나가서 가슴을 두드려야 합니까? 아니면 그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목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미묘한 차이로 18장의 관원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배척을 당했지만 이 19장에 어떻게 보면 여전히 죄인 되었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신의 어떤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라는 하나님이라는 대상에 초점을 둔 예배에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의 자격, 하나님 저 보세요, 저 이렇게 예배에 왔잖아요, 하나님 저 보세요, 이만큼 봉사했잖아요, 하나님 저 보세요, 뭐 했잖아요 라고 하면서 그 주님 앞에 제가 얼만큼 더 해야 구원 얻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어떤 육신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할 것을 우리에게 제시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저는 당신을 만나기 위해 왔습니다 라고 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효과가 있는 줄 아세요? 그것은 바로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그랬어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다가갈 때 자신의 키와 사람들이 장애물이 되었는데요, 대상에 초점을 두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장애물이 더 이상 장애물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18장의 관원은요, 예수님이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와라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은 자기의 의가 초점이니까 이 사람은 그 장애물을 넘었나요? 못 넘었나요? 넘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이 요구했나요? 안 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란 대상을 만나게 되면요, 이런 성화의 변화는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리에게 예수님은 너가 재산을 팔아라고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팔았나요? 못 팔았나요? 못 팔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율법주의의 한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에 우리가
우리의 어떤 자격 요건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를 만나기 위한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봉사를 위한 봉사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기 위한 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에게 있어서도 설교를 위한 설교가 아니라 주를 만나기 위한 설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칠 텐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기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는 그런 어떤 율법주의적인 어떤 그런 마음, 그런 질문들을 내려놓고 2019년에 온전히 하나님이라는 그 대상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장애물도 어떤 변화도 뛰어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궁금하여 이 예배 자리에